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인생에서 실패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생 라합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13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서 6장 13절. 오늘 좀 길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참 오늘 묵상하게 돼서 너무 참 기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자세하게 이제 묵상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여호수아의 또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온 백성이 다 돌면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런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많죠. 우리에게는 온갖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장애물, 또 가정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온갖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 때에
앞에 그 여리고라는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와장창 무너지고 결국은 그 성을 취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리고 성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이 가르친 이 전략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그대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한번 볼까요? 세 가지 하나의 총련 지침이 나오는데 16절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와 똑같습니다. 16절 볼까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외친다는 건 큰 소리로 이미 우리는 이겼다. 이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성을 For the Lord has given you the city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그 성을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미 네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라. 야, 이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르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겼다. 십자가에서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이미라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이미와 아직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요. 참 지식적으로는 양쪽 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태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자의 믿음을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 예. 이미 영재 비전 교회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미 나의 셀은 하나님이 번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복을 받았다.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장애물에서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거기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 동산 위에 승리의 동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있으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몸은 거기에 가는 것 같아도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있으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여주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고 주인도 못합니다. 말이 진짜 먹고 싶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미 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내 마음에 거기 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알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4차원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3차원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한 번도 의롭게 될 것이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얻었고, 이상하다. 몸은 여기 있고 내가 아직 죽어 천당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속 아직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거기서 부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벌써 부활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 집안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자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부유의식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내 마음에 한이 맺히지 않고 건강도 얻게 되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직원과 주인이 이 너그러움이 있으면 고객이 왔다가 그 주인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물건이 좀 흠결이 있어서 밖으로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그냥 이런 부유의식이 없고 그냥 가난의식이 있어서 한번 파는 건 못 바꿔줘요. 그렇게 하면 손님이 다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러운 게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배우자를 대할 때나 자식을 대할 때나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미 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너그러운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귀신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항상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풍성했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내가 대박이 났는데, 지금 내가 복권이 갑자기 한 1조 달러 정도 복권이 1조도 아니고 1조 달러 터졌다. 그러면 뭐 집사님 머리를 오늘 새로 하셨네요.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온 천지가 난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 풍요로움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 그 은혜의 빛이 풍성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 감격과 은혜의 빛이 풍성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다 주었으니까 이 너그러움으로, 이 풍성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풍성함이 다 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나는 없다. 세상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없다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국회에 보면은 서로 없다라는 사람은 모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단은 네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완전하게 된다. 이미 완전한데, 이미 풍성한데 너 지금 큰일 났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저걸 따먹어라. 결국은 그때 만약에 있다라는 신앙에서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다른 무슨 죄에 대한 욕구나 목마름이 필요 없어. 욕구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 큰일 났네 정말.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아니고 내가 풍성하면 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많은데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겨야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없다라고 막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 주신 4차원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돕고 상담하면서 야,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더라고. 목사님, 내가 속았네요. 내가 정말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모든 걸 취해 내가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세상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가면 있는 돈도 또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체면이 중요하고 아주 겉으로 번지르한 좋은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뒤에는 완전히 돌아서서 목사님 속았네요.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목사님, 제가 안 속겠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죄를 이기고 그 이후로 사람들의 공격과 판단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해도 판단받고 잘 안 해도 판단받고,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도 판단받고 잘 안 해도 판단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근데 그때마다 다 그것을 반응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없기 때문에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누가 판단하든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이미 다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세계 다 가진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도 다 있는 사람이고 잘 안 되어도 다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진짜 부자는 불경기 때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전 세계 이 경제 대공황이 보통 100년마다 한 번씩 와요. 오는데 진짜 기술 혁신과 거부는 대공황 때 다 진짜 부자들이 나타나요. 다 안 된다고 주식 팔아치우고 그냥. 그러나 그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꿈꾸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갖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때 기술 개발하고, 진짜 부자는 그때 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남들은 불경기라서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불경기가 나에게 기회야. 나 기회야.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러면 그때 하나의 모든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까가 아니고 빼앗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까, 도울까? 그러면 그때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면 셀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내가 사역하는 방법,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기색 라합만 구원을 받습니다. 와, 17절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 이유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 성에 다 죽는데 기생 라합 그와 그의 가족만 다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만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 고통이 왔을 때 믿는 자만, 다 어렵다 그래도 4차원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알고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어려우면 다 어렵죠. 교회가 어려우면 다 어렵죠. 가정이 어려우면 다 어렵죠. 안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유독 믿는 자만 거기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실제로 저지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살아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셨든지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설교를 꿀처럼 달게 먹다가 벌써 해가 뉘어칠 때가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제 시장기가 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이 사람들을 네가 좀 먹이면 좋겠다. 이때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할 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한 1만 명을 다 충분히 먹일 능력도 있으시고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보면 영재비전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복을 주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지 빌립에게는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 호박이 익었는가 아직 안 익었으면 먹을 수가 없고 잘 익었으면 이건 오늘 저녁 좋은 하나님의 식탁에 올릴 수 있겠구나. 근데 빌립을 시험해봤는데 빌립은 그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빌립은 하는 얘기가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계산은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 이 레스토랑에 이 음식값 지불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는데 걱정할 것 없는데 마치 지가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됩니다. 저는 식사하러 가면 성도들하고 가든지 성도들에게 아유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대접하는구나. 밥 다 먹고 나올 때는 여보 계산해. 계산은 우리 집사람. 계산은 집사람. 돈을 집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해. 집사람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있으면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엇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어차피 계산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어차피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니까. 예. 할렐루야. 걱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나 희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 포함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물고기 자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 바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 바쁜데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 시간 빼앗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없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 교회 안 나옵니다. 세상 것을 그 작은 것 얻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과 안드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그냥 그날 점심 도시락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나갈 때 사준 거예요. 이거면 예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주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주님을 포함해서 생각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그 오병이어가 그냥 보리떡 5개가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늘어나고 물고기 2마리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할렐루야. 부요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계속 그래 1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하니까 큰 아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 꾼다고 뭐 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따라서 항상 부요식을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오랜 세월 이후에 둘째 아들은 그 꿈대로 성공해서 교수님이 되셨고, 첫째 아들은 꿈이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에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꾸시고, 없더라도 꿈꾸시고, 찬란하게 꿈꾸셔 나가면 주님 우리를 통해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 이 심판 가운데서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 살려주라. 와, 그의 가족까지 다 살려주라. 야, 기생 라합 하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다려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완전히 구원받고, 결국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과거가 다 덮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인데 과거가 다 덮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기생 라합이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협력한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 복음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숨겨줬다는 말은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협력한다, 교회를 협력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목회자를 협력하고 복음 받은 자를 협력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협력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이들이 다 구원받는데요, 협력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이 복음의 중요성과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목숨 걸고 협력한 것입니다. 야,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협력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협력하고, 아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에게 협력하고 교회에 협력하고. 왜냐하면 사람에게 협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사업이 얼마나 값진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린다 그러죠. 아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왜? 예수님과 그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깨달으면요,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아는 사람은 충격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면은. 그래,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이건 못 말려요. 네, 못 말립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첫째, 영원히 내 죄가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전기, 뭐 비행기, 뭐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대요. 지우개. 정말 재밌죠. 이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가들이 오선지에 작곡하다가 안 되면 지우고 쓰고, 글 쓰는 사람들이 안 되면 쓰고 지우고, 미술 그리는 사람이 그리다가 잘못되면 탁 지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인류의 문화가 발전이 돼요. 지우개. 잘못된 거 다 지우고 새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죄를 지우개처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지워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지우개로 우리 죄를 다 지우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도록 다 지우신 것. 와, 찾을 수가 없다. 정말 지워가지고 산수 시간에 글자를 2를 써야 되는데 3을 써가지고 잘못한 거 다 지워가지고 싹싹싹싹 하면 지우개 똥이 옆에 떨어지면서 전부 다 싹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원래도 2를 깨끗하게 탁 써.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기억도 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천국 부활 영생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라면 지금까지도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죽기 바로 전이라도 믿기만 하면, 주님 손을 잡기만 하면 그 육천도나 되는 것 뜨거운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 그곳에 내가 들어갔다면,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옥의 입구에 서서, 아니면 지금 그 떨어졌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라, 나오겠습니다.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 대예배 나오라, 누워 떡 먹깁니다. 진짜. 알파 나오라,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공짜네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피곤한데 왜 수요일날 나오라 그래?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나오라니.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조현이. 우리 조현이 지금 천국 갔는데, 현이야, 너는 내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나와서 나오니까 네 이제 앞장서라. 왜? 네가 앞장서야 우리를 재미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내가 다 가르쳐줬거든. 기타 치는 거, 또 운전 배우는 거, 뭐 등산 가는 거 전부 다. 그래, 날 따라오느라 어디로? 교회로 가자. 교회는 왜 교회?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진우가 미친 게 아니고 돌았구나. 이야, 정말 자기 집이 담 하나를 두고 교회에 붙었어요. 그래, 마루에 누워 있어도 교회에 사는 설교가 들려. 하나님 얼마나 보고,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오후 아동부 예배에 현애를 데려와서 아동부 설교를 들으라고 도망가 버렸다. 30년이 지난 후에 몸에 병이 들고 주님 떠나서 다 어려워지니까 주님 찾아왔어요. 만연아, 네 말이 맞았다. 내가 그때라도 교회를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전화가 왔는데 내 교회 가면 되겠냐? 누굽니까? 내 현이다. 아이고 되고 말고. 그래서 우리 대문 앞에 만났나 현이를 못 알아봤어. 웬 노숙인인 줄 알았어. 몸이 다 망가졌어. 같이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모르면 내가 왜 교회 가? 알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알면은 정말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자꾸 교회 나오라 하는 거야. 모르면, 알면 제일 앞자리 와서 어차피 은혜로 받지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오늘 내가 특송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노래를 못하는데도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사람 눈치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막 올라왔는데 사람 눈치 보일 게 뭐가 있어요? 내 노래를 못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면요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제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제 눈에 가장 충격적으로 들어온 분이 항상 반복하시면 빌 브라이트 박사님. 노처녀 헤니어트 미어스 여사에게 청년부 때 빌 브라이트는 빵집 아저씨였어요. 빵 파는 아저씨.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화학 전공한 노처녀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이 복음이다. 이것 말고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이 복음만이 나를 현재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고 세상 갈급한 데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음란 방탕도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것만이 나를 모든 중독에서 치유하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답을 내렸어요. 이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빵집 딱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버리고. 여러분들도 바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빵집을 바치기 전에 내 인생을 주님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 바치지 마세요. 빵집도 없으려니와 괜히 목사님 바치라고 지금 그러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생애를 바쳐.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은 정말 다 바쳐버려. 그리고는 풀러신학교에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백지에 hin정에 내 인생과 생애를 이 좋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칩니다. 이것 말고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하는 그 이제 CCC라는 단체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 이제는 그걸 안 한대요. 안 하고 그래 이제 다른 걸 한대요. 그래서 신학을 한대요. 그래 왜 그러냐? 자꾸 말이야 전도는 하라 그러고 말이야. 나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전도는 하라 그러고 말이야. 이쪽에서는 전도가 전부인데 이쪽에서는 자꾸 전도는 하라 그러고 말이야.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한 줄 이 사람 몰랐어요. 전도는 단지 전도 행사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깨달았고 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알리고 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막 나왔는데 그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누구를 제발 우리 집에 보내셔서 아직 지옥인 줄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세요. 제발. 내가 제일 충격받은 건 전도는 하라 그러고 말이야. 너무너무 정말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전도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정체성에 관한 책을 우리 교회에서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저기서 다 못 가져왔어요. 이렇게 못 가져왔는데 그걸 나눠드렸는데 여기 젊은 목사님이 보더니 거기 이제 간증이 적혀 있거든요. 이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젊은 목사님은
신학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 브라이슨 생애를 주님 앞에 딱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억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하고 마칠게요. 빨리 이제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거기서 다 얻은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네 소유도 아니고 네 권리도 없고 네 의도 아니다. 이 성을 취한 것은 네가 잘났어, 네 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네가 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도 취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걸 또 취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승리한 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부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따로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부유의식이 있을 때 내 딸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고, 성도와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16, 17, 18. 이 신앙이 될 때에 내 인생의 장애물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 고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의 삶에 반대하던 자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 성은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표예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반대자들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가족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유혹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주님을 알고 알리는 일에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주님을 할 때 내 인생이 쉬워지고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아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